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공인된 두 종류의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을 정도로 세리와 창기들은 사회적인 악이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마귀의 자녀들로 규정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세리는 자기 민족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매국노였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끔찍하게 싫어했던 이 세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7절 그리고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라 하는 세리를 보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봤다는 말씀은 그저 흘낏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도적인 무관심으로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긍휼의 마음으로 레위라 하는 이 세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세리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세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 가장 계산적인 사람이 세리일 텐데 왜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 속에 세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는가? 그 첫 번째, 너를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레위라 이름하는 세리가 얼마나 악을 저지르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불법한 세리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힘입어서 겁없이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불법적으로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매우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불법과 악을 용서할 때니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제 세관에 앉아 있지 말고 너의 그 불법한 삶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그 거룩한 변화의 삶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불의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그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변화의 자리를 지금 당장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변화된 삶을 오늘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주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벗어버리고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 삶을 따라가자는 말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과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이 레위라 이름하는 세리는 늘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늘 외롭고 늘 혼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꿈이 없었습니다. 가슴 뛰는 삶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늘 메마른 삶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부도 아니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도 아니요, 그리고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세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메마른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이었고 바로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꿈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리에게 이 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슴 뛰는 비전을 품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은 이 레위라 하는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내딛는 그 어디에서나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주님의 비전이 구현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30절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비방의 말을 전합니다.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을 보고 비방합니다. 정죄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당신은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이 예수님의 일행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3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한 축복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율법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금식의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바로 바리새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면서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37절과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이 발효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풀어 올랐다가 작아졌다가를 반복합니다. 마치 밀가루에다가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빵을 만들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발효성이 강한 이 새 포도주는 이 신축성이 뛰어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탄력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못 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낡은 가죽 부대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율법의 낡은 가죽 부대, 전통과 간습의 낡은 부대, 종교 행위와 껍데기만 남은 그 낡은 부대로는 이 예수님의 복음, 이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낡은 구습으로부터 떠나고 낡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고 그저 경건의 모양과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이 율법주의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려야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새 가죽 부대로 주의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새 가죽 부대로 주의 은혜와 말씀의 새 포도주를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구습과 전통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새 가죽 부대로 주님의 복음을 가득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불의한 삶에서 벗어나 생명을 살리는 주의 비전과 꿈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과 은혜가 저희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과 전통과 종교의식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으로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 모임과 셀 모임 모든 훈련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물붓듯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